2024년 오늘 8월 27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끝내고 마태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요. 잠시 이제 요약을 하면요, 위대한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여, 계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는 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1장에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며 그 단어를 썼지요. 곧 온 인류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이라는 그 웅장한 상황 속에서 그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한 인류의 시작을 말할 때 썼지요.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계보를 적으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정, 그 위대한 시작을 신약으로 시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1절부터 17절까지 그 계보 안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위대한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이들은 아니었지요. 여인들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창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을 오늘 계보에 올렸습니다. 왕들은 어땠나요?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으며 우상의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과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선민의 시작입니다. 다윗 왕은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 신약 시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 왕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자손을 잇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의 잉태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직 결혼 전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성령으로의 잉태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자 괜찮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다라는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동정녀임에도 처녀임에도 임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글자로 하면요 아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멘을 하고 전사가 떠나가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비인 요셉에게 집중을 합니다. 마리아도 잉태를 했는데 당황스럽지요. 요셉이라고 당황치 않았을까요? 그의 정혼자인 요셉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은 약혼을 파기하기에 충분한 사유로 가능했습니다. 투석형이었습니다. 돌을 던져 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요셉은 성경의 표현에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음행과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긍휼과 배려가 넘쳤겠지요.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아무튼 비밀리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요셉도 이 풍성한 그 주의 천사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이에 아멘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구하는 것이 물질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서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죠. 또는 건강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아픔 없이, 좀 괴로움 없이 구원받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지요. 혹은 권력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인생들이 평생 받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서 좀 구원을 받고 싶어요. 건강에서, 물질에서, 혹은 권력에서, 혹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마태복음의 전개는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을 위함도 아니요,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요, 잘 먹고 살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전체에 있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알리지 말라, 많이 먹여주시고 알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심이라고 선포되고 알려지고 전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함이라고, 병 고침을 위함이라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많은 자들은 먹이시기 위함이라고 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수님인가? 우리의 사업을 잘 해주게 해주시는 예수님인가?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이름, 또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십니다. 임마누엘, 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셉이 순종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위대한 시작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 가지를 추구하라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단지 이 두 가지로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물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두 가지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